할렐루야. 오늘은 역대상 10장입니다. 역대상 10장에도 하나님의 큰 교훈이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 은혜를 받고 또 많이 내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0장의 부제목은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의 몰락과 하나님의 주권. 누구의 주권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우리가 주권이라고 하면 주인된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 뭐 한다고? 오늘 뭐 한다고요? 몰락당합니다. 사울이 몰락당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오늘 그 이유를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1절부터 해서 한번 1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절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웠는데, 자, 이스라엘과 싸운 사람이 누구더라고요? 블레셋 사람입니다. 블레셋이 오늘날로 치면은 팔레스타인입니다. 알고 계시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바로 붙은 그 나라가 팔레스타인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이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오늘날로 치면 이스라엘 이 바깥쪽 지중해 쪽에 이 바닷가에 아스돗, 가자 지방에 지금 살고 있었던 족속들인데,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은 누구의 그 후손이냐 하면은, 여러분 노아의 자손이 몇 명 있었죠? 3명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인데, 그 중에서 이 블레셋은 누구의 거기입니다. 함이죠. 함.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함입니다. 함의 그 아들, 함의 아들이 누구냐 하니까는 미스라임입니다. 미스라임. 미스라임의 아들이 나중에 이 블레셋 족속의 후손이 되는 거죠. 블레셋 족속의 적입니다. 자기 조상들이 되는 거죠. 함의 아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얘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노아의 후손이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 그죠? 다 이렇게 번져갔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또 누구를 낳았죠?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을 낳고, 아브라함에서는 이스마엘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삭에서는 누가 나왔어요? 야곱과 에서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스마엘 족속하고 에서 족속, 얘들이 나중에 아랍이 됩니다. 아랍인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중동에 아랍인 있죠? 이 조상들이 다 누구냐니까 이스마엘, 에서. 그러면 제가 할아버지들이 다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같은 다 할아버지들이에요. 지금 아랍 족속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함 족속은 미스라임의 아들이 블레셋인데, 그 다음에 아브람과 이삭의 얘는 아브람은 함 족속이 아니고 셈 족속입니다. 셈. 자, 그래서 조금 종류는 다르지만은 나중에 블레셋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서쪽 지중해 쪽에 있는 애들하고 서로 혼혈이 됩니다. 혼혈이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쪽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얼굴도 시커매지고, 왜 아랍인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인종은 섞여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일본 피가 있고, 그죠? 엉덩이에 옛날에 몽골 반점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맞죠? 근데 몽골 반점 안 보셨습니까? 봤죠? 몽골 반점 나타나는 사람은 되게 위쪽이었다. 몽골에서 다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그렇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몽골 반점. 근데 그거는 어릴 때만 생기고 어른 되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몽고 반점이라 그러잖아요. 유전적인 어떤 요인이 좀 있겠죠. 어찌됐든 이 블레셋은 여러분 유명한 장군을 하나 내죠. 누구예요? 골리앗을 냅니다. 골리앗. 그러니까 이쪽 지역들은 전부 다 이 거인들이 많이 나는 지역이었어요. 왜 거인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이쪽에 등장을 시켰을까요? 이스라엘은 거인이 없었죠. 그러면 주변 국가들은 보면 옥이라는 나라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산의 왕 옥, 거기도 전부 다 거인이었어요. 키가 한 3.5m에서 4m 정도 됐단 말이에요. 엄청 컸어요. 성경에 그게 기록이 나와요. 예. 그래가지고 침대를 엄청 큰 거를 써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거인들을 이스라엘 주변에 주변 국가의 거인들을 두신 이유가 있어. 왜냐 그러니까 거인들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키도 작은 이스라엘들이 어떻게 얘들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 니네들이 내 힘이 아니면 얘들이 이길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변에 거인국들을 두신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 그 옛날에 씨름도 하고 뭐 최홍만이가 키가 2m 뭐 17인가 그렇잖아요. 우리 가까이 가서 좀 잃어보잖아요. 최홍만의 키는 거인이 아니야. 얘들에 비하면. 얘들은 평균 한 3.5m, 3.5m에서 한 4m. 엄청 큰 거예요. 근데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 주변국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골리앗을 이 물맷돌 가지고 탁 쳐가지고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예.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것을 반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블레셋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과 늘 싸우고 있었는데 가나안 7족속 아시죠? 기르기스, 뭐 히위 족속,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속 해가지고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7족속이 있었어요. 이 7족속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라 그러는데 가니까는 누가 있었어요? 이 7족속이 있었다고요. 물론 거인도 있었어요. 7족속이 뭐냐 그러니까 얘들을 진멸하래요, 하지 말래요? 진멸하라고 그랬죠. 가서 무찔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군대 대장을, 이름이 누구냐? 여호수아죠. 맞아요? 여호수아 군대 대장을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를 보내가지고 여기를 때려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12지파가 여호수아의 인도하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막 들어가죠. 예, 들어가가지고 얘들하고 한판 싸웁니다. 자, 그래서 얘들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이 땅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땅은 성경적으로 보자면 영적 교훈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계시는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 가면 젖과 꿀이 안 흘러요. 그냥 뭐 황무지고 그러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합니다. 자, 그러는데 여기가 7족속이란 게 사실은 영적으로 보자면은 우리 속에 있는 나쁜 7가지 습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왜 7가지일까요?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는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7가지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온갖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버려야 될 것들, 그동안에 우상 숭배한 거, 그 다음에 내가 그동안에 음란했던 것들, 그 다음에 내가 남들한테 사기 쳐먹었던 것들, 그죠? 그리고 남한테 거짓말했던 것들, 남을 미워했던 것들, 이런 여러 가지 내 속에는 여러 가지 온갖 악들이 가득 찬 곳이 바로 어디냐?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족속들을 여호수아 군대 가지고 얘들을 때려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뭐 여호수아서 나오죠. 여호수아서 내용이 가나안 7족속 때려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맨 처음에 들어가는 성이 어디죠?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여리고성에 들어가가지고 이 성에서 7바퀴 반을 돌고 와 하니까는 하나님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 그게 무너질 성이 아닙니다. 진짜 난공불락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해도 지금 넘어질 수가 없는 성인데 하나님께서 니네가 내 말만 들으면 순종만 하면은 그 난공불락의 성도 너희가 가서 한번 맨 마지막 돌 때 와 하고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그 성이 손도 안 넣는데 폭삭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힌트를 얻으세요. 여러분 앞에 난공불락 있죠? 난공불락 있죠? 아무래도 안 돼.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7바퀴 반을 도세요. 어디를? 여리고성 주변을. 여러분의 지금 여리고성은 어디입니까? 많죠? 각각 다르죠? 이게 될 수도 있고 저게 될 수도 있고 그 중에서 제일 힘든 게 누구예요? 지가 여리고야. 맞아 안 맞아? 맞죠? 자기가 여리고야. 뭐 여리고 찾는다고 옆에 뭐 보는데 찾을 거 없어. 왜 찾아? 내가 여리고인데 지금. 내가 여리고 같으면은 나를 7바퀴 반을 돌아야 돼. 에? 어떻게 돌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7바퀴 반 동안은 도는 동안에 텔레비 보고 응? 놀러 가고 당구 치고 그걸 할 시간이 없어. 그냥 막 열심히 7바퀴 반을 돌다 보면은 마지막에 와 하면 함성을 지르면 그게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 블레셋의 왕이 누구냐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비멜렉. 아비는요, 이스라엘 말로 아버지입니다. 이스라엘 말과 한국어가 같다 했죠. 많이 같은 부분이 있다 했죠. 여러분은 이스라엘 가서 아비 하면 아빠입니다. 예, 그래서 아비, 예, 애비. 우리 애비라 그러잖아, 그죠? 그는 아비라 그래요. 아비멜렉. 이게는 아버지란 뜻이고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왕이다 이 말입니다. 아비멜렉이라 이 말입니다. 뭐 멜기세덱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블레셋의 왕 이름이 아비멜렉인데 이 왕이요 결국은 이제 나중에 블레셋의 왕인데 하나님께서 다 쳐버리십니다. 쳐버리셔가지고 아브라함이 블레셋에 들어갔을 때 자기 와이프가 사라죠. 사라를 데리고 갔는데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마누라 사라를 보고 완전 반해가지고 너무 아팠죠. 너무 이뻤나 봐요. 그래가지고 네 이거 주라 이랬더니 아브라함이 비겁하게 이 여자는 내 누이입니다. 그랬죠. 거짓말했죠. 예, 기억나세요? 예. 그랬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큰일 났어. 그날 저녁에는 이제 마누라 다 뺏기고 지는 이제 잘못하면은 거짓말까지 했잖아. 근데 하나님이 아비멜렉한테 얘한테 꿈에 현몽을 합니다. 네가 오늘 만약에 저 여자 사라를 네가 취하게 되면은 너는 작살날 것이다. 좋은 말 할 때 빨리 돌려보내라. 그렇죠? 창세기에 나오죠. 그래가지고 돌려보내는데 그냥 안 돌려보냅니다. 은하고 금하고 막 엄청 해가지고 그래 돌려보냅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블레셋은 이렇게 저렇게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예. 여러분 내 마음에 원수가 바로 블레셋과 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블레셋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은 블레셋 같은 존재한테 말 안 들으면 작살나게 만들어요. 오늘 누가 작살나요? 사울 왕이 블레셋한테 작살나는 거야. 이렇게 못된 블레셋을 하나님 들어서셔가지고 누구를 죽여요? 사울을 죽입니다. 왜 죽일까요? 이유가 뒤에 보면 쫙 나와 있어. 한번 볼까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1절 이스라엘과 싸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합니다. 그래가 막 전부 다 죽임을 당해서 쓰러집니다.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맹렬히 쫓았으며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들이 누굴 죽여요? 또
아비나답 또 말기수와 다 죽여버린 거야. 야, 요나단이 누굽니까? 다윗의 절친이죠. 둘도 없는 친구 아닙니까? 그 여러분 인생에 이런 친구 하나 두세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술 친구밖에 없는데 이런 친구 말고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친구 하나 두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 여러분 남녀 관계없어. 다윗과 요나단은 그러한 자기의 목숨을 갖다가 걸 수 있는 신앙의 진정한 동지인 거예요. 자기 주변을 돌아보세요. 정말 내 주변에 다윗 혹은 요나단 같은 그런 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 만드세요. 네? 꼭 만드세요. 목사님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요. 그러면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요나단이 되어드릴게요. 제가 다윗이 되어드릴게요. 할렐루야. 네, 저는 기꺼이 여러분들의 친구가 될 자격이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보셨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를 다 죽여버립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누굽니까? 머비보셋이죠. 예, 머비보셋입니다. 얘가 좀 절름발이였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요나단은 죽었지만 그 아들 머비보셋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부흥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울은 잘못했지만 요나단은 다윗과 요나단 간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부흥시켜 주십니다. 예. 자, 이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3절 봅시다. 사울을 대적하는 그 싸움이 심히 불리하게 됩니다. 활 쏘는 자들이 사울을 갖다가 맞춥니다. 그래가지고 부상을 입죠. 여기가 사무엘상 31장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에 사울이 그의 병기던 자에게 말합니다. 이제 활을 가슴에 맞았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지금은 이제 119 와야 되는데 그 뭐 전쟁에 119 어떻게 옵니까? 피는 철철철 흘리고 있어요. 활을 맞았어요. 이순신 장군도 활 맞았죠? 총 맞았습니까? 활이지. 예. 총을 맞았다는 사람이 있고 활이 맞았는데 타임머신을 한번 타고 가볼까? 자, 어쨌든 사울은 활을 가슴에 맞았어. 고통스러워요, 안쓰러워요? 그럼 활 맞아보세요. 진짜 고통스러워요. 꼭 활 맞아본 사람처럼 얘기해. 그 맞으려면 고통을 느끼려면 집에 가지고 망치가 와가지고 못으로 그냥 여기 조금만 박아보세요.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엉엉 가죠. 죽습니다. 자, 그런데 활 맞아가지고 부상을 입었는데 너무 죽을 지경이야.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있는 쫄병한테 뭐라 그래요? 네 칼을 뽑아가지고 그것으로 나를 찔러버려라. 얼마나 고통스러움이 느꼈어요. 그죠? 한 나라의 왕이잖아. 맞죠?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누구예요? 블레셋이죠. 그럼 지는 할례 받았나? 지는 유대니까 당연히 할례 받았겠죠. 근데 얘가 지금 할례를 육적인 할례로만 보고 있어. 맞죠? 우리는 할례 받을 때 육적 할례요, 영적 할례요? 영적 할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여잔데 할례를 뭐 그런 할례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이 친구는 블레셋 사람들이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맞아. 정작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할례 받았다고 이렇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자살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하노라 하였으나 그의 병기던 자가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뭘 원치 않았죠? 칼로 찔러 죽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인데. 그죠? 왕인데 어떻게 칼로 찔러 죽여? 그랬다가 나중에 이게 발각되면 지도 죽죠.
근데 어찌됐건 이는 그가 심히 무서워하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사울이 칼을 잡고 그 위에 쓰러집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죽었죠? 사울의 죽음입니다. 사울의 죽음에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왜 죽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값을 받은 거예요. 죄값. 죄를 지으면 값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요. 죄값 받아가지고 지금 죽는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죽음이 옳은 죽음이에요? 나쁜 죽음이에요? 나쁜 죽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살했고, 얘는 자살 이전에 하나님 앞에 뭘 안 했어요? 회개를 안 한 거예요. 회개. 성경에는 이런 인물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은전 30냥에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 있었죠. 회개 안 하고 목을 매달아 스스로 죽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윗의 가장 책사였고 가장 유능했던 아주 모사꾼이었던 아히멜렉이 있어요. 예. 예. 아히도벨이 있었어요. 그 아히도벨이 다윗의 책사였던 후세하고 서로 이렇게 싸웁니다. 싸우는데 거기 보면은 이 아히도벨은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압살롬 편을 들어가지고 압살롬한테 뭐라고 그래요? 압살롬 왕이요, 당신이 다윗을 죽이고 당신의 장신 아버지 다윗을 없애려고 그러면은 너가 아버지의 후궁들을 취해라. 기억나요? 예. 너가 아버지의 후궁들을 갖다 취해가지고 전부 다 네가 범하면은 이건 싹 다 정리가 된다.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그 얘기를 듣고 옥상에 그 방을 하나 만들어서 아버지 후궁들을 싹 다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차례들 전부 다 범하는 장면이 나와요. 기가 막히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볼까요? 이 장면을 사무엘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17장. 그러니까 아히도벨은요, 이렇게 나쁜 짓 하고도 회개 안 했습니다. 머리가 대단히 좋은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함정을 파가지고 결국 이 사람도 나중에 자살합니다. 예, 사울처럼요, 자살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7장을 보니까는 압살롬이 20절에 보니까는 아히도벨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을 내라 그러니까 21절에 보니까는 왕의 부친이 남겨둬서 왕의 궁을 지켜는 왕의 부친의 후궁들에게 들어가라고 조언을 합니다. 레위기 18장 8절에 보면 계모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신명기 27장 20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버려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20절입니다. 자, 그런데 요런 짓을 아히도벨이 시켜요. 나쁘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압살롬이 이 얘기를 다 들어요. 들어가지고 후궁한테 들어갑니다. 근데 17장에 보니까는 이제 후세가 막 들어오고요. 7절에 보니까는 후세가 압살롬한테 말해요. 아히도벨이 제시한 조언이 이번에는 좋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왕 부친은 싸움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조심하세요. 여러 가지 막 말합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세요. 사무엘하 17장 14절을 보니까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말하기를 아렉 사람 후세의 조언이 아히도벨의 조언보다 좋도다 하였으니 이는 주님께서 압살롬에게 재앙을 가져오시려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 하나님 재앙 주십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조언이 실패하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깨를 아무리 내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악인은 자기 무덤을 파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다윗을 통해서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예. 자, 본문 들어갑시다. 역대기상 10장 딱 접어 놓으세요. 자, 그래서 이 압살롬 모반을 했던 아히도벨도 나중에 자살합니다. 회개 대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예. 이런 보면은요, 동양 쪽에도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 믿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진시황이 있죠. 진시황이 그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조선 땅에도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불로초 가지러 온 사이에 죽어버렸죠. 예, 죽습니다. 진시황도 자기의 선정을 펼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늘의 뜻을 무시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개소문이라고, 여러분 고구려 왕 아십니까? 고구려의 연개소문의 동생이 연남생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얘는 자기 동생들 다 때려 죽이고, 그래가지고 당나라한테 붙어요. 당나라한테 붙지만은 나중에 당나라한테 내침을 당합니다. 결국 그 당시에 하나님은 자기들은 몰랐지만은 일단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그렇게 나쁜 짓을 하니까 얘도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연산군은 어때요? 연산군은 처음에는 잘했어요. 처음에 잘했는데 나중에 폭군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기 엄마가 어떻게 됐던가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완전히 미쳐버리죠. 그래가지고 완전 폭군을 변해가지고 신하들에 의해서 나중에 처단됩니다. 이런 경우 오늘 아히도벨과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자살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자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룟 유다도 회개만 했으면 되는 거예요. 예. 아히도벨도 회개만 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사울 왕도 죽었는데 회개하고 죽었으면 천국이야. 아멘. 회개도 안 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예. 오늘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5절을 보십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죠. 사울의 병기는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도 역시 칼 위에 쓰러져 죽습니다. 이게 참 충신이죠. 예. 보통 신하 같으면은 도망가겠죠. 예. 자동 엔스가 나오네. 우리 도망가지만 얘는 그 왕이 죽은 것을 보고 내가 여기서 같이 나도 죽으리다. 걔도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자, 6절 보십시다. 비참한 결말이 6절에 나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집이 함께 죽으니라. 완전한 몰락입니다. 그렇죠? 사울 왕의 이 몰락이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 사울의 비극적인 최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이 어떻게 됐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7절 한번 보십시다. 자, 이에 골짜기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그들이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성읍들에 점령을 합니다. 왕이 죽었으니까, 그죠? 그 성읍들을 다 점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벗기려 왔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그를 벗겨내고, 왜 벗겨냈겠습니까? 갑옷 쓰려고. 그죠? 사람은 죽어도 비싼 옷 아닙니까? 그거 다 써야죠. 그래서 전리품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 벗겨냈는데 보니까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그래가지고 몸중에서 뭐만 가져갑니까? 머리만 가져가는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머리를 어떻게 잘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칼로. 여러분 이미 죽었는데 죽은 사람은 칼로 또 머리를 땡깡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참 기분 나쁘죠. 이미 죽었지만은 참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죽은 사람도. 이게 참 비참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갑옷을 취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땅 사방으로 보내어 그들의 우상들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와, 이겼다. 우리가 사울 왕을 때려잡았다. 예. 저들이 한 게 아니죠.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지네들이 뭐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는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머리는 다곤의 신전에 매다니라. 어느 신전요? 다곤 신전이래요. 다곤. 그렇죠. 다곤 신전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너무나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다곤 신전은요, 우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카톡방에 다곤 신전 보셨죠? 사진 보셨죠? 무시무시하죠? 예. 근데 이 다곤 신은 사실은 그 농신제예요. 농신제. 여러분 농신제가 뭔지 아시죠? 농사 짓는 풍신제입니다. 풍요를 비는 그런 풍신제라고. 그래서 이 농신제라 그래요. 이 농사 잘 짓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번성과 그다음에 뭡니까? 많이 다산, 그죠? 많이 낳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붕어, 농사,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다곤신 블레셋의 여신들은요, 젖이 몇 개예요? 유방이 12개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사람 새끼가 아니고 짐승 새끼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개, 돼지를 보면 젖이 몇 개예요? 한 12개 된다고. 개는 12개입니다. 그러면 새끼 12마리나 12마리 젖을 빨아먹는 거야. 사람한테 유방을 12개를 달아가지고 이게 뭡니까? 완전 우상이란 말입니다. 이게 우상. 예. 여기에 다곤 신전에 올려놓고 누구의 머리를? 사울의 머리를 갖다 장대 꽂아서 올려놓은 거예요. 예. 올려놓고 우리가 이겼다고 지금 난린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사진 보셨잖아. 그 자리에 지금 막 갖다 올려놓고 지금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이 다곤 신상이 오늘날 여러분 뭘로 나오느냐 그러면은 인어 아시죠? 인어 아시죠? 인어가 스웨덴에서 나온 그 동화 그건데 그 동화는 우리한테 지금 굉장히 친숙한 그거로 나오죠. 그래서 이게 반은 사람이고 반은 고기입니다. 객입니다. 반인 반어. 예. 머리는 사람인데 꼬리는 뭐예요? 물고기.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해운대 동백섬 앞에 가면 인어상 있어요 없어요? 봤죠? 자 그런 게 뭐냐면 전부 다 사실은 다곤입니다. 인어상 옆에 사진 찍지 마세요. 여러분 우상하고 사진 찍은 거예요 사실은. 알았죠? 제주도 가도 인어상이 있어. 그 인어상 옆에 가서 사진 찍으면 안 돼. 예. 영적인 걸 알고 찍어야지. 모르고 했으면 그건 관계 없는데 이제는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찍지 마세요. 예. 그래서 이게 다곤 신상이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다곤 신상에 보면은 성경에 이 다곤 신전이 많이 나와요. 사사기 16장에 보면은 삼손이 두 누나를 뽑혀가지고 누구 때문에? 데릴라 때문에. 데릴라가 남자 여자요? 여자 조심해야 되는 거야 남자들은. 하여튼 여자 조심해야 돼. 여자는 누구 조심해야 돼요? 남자 조심해야 돼. 여자는 여자보다 남자보다 여자가 더 조심해야 돼요. 이 시대가. 인정을 안 하시네. 어쨌든 다 서로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삼손이 두 눈이 뽑힌 것은 데릴라의 간교한 수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다곤 신전에 들어가죠. 가가지고 두 누나를 뽑힌 상태에서 어깨에 수레를 메고 마차를 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서서히 머리카락이 이제 자라기 시작하죠. 감옥에서 머리카락을 잡았는데 하나님 앞에 지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마지막 힘 한 번만 주면은 이 다곤 신전에 있는 이 나쁜 놈들 전부 다 삭슬이 하겠습니다. 하는 힘 주시죠. 그러니까 다곤 신전에 있는 두 기둥을 갖다가 그 보세요. 기둥이 그 사람 손으로 됩니까? 어떻게 아무리 지가 힘이 있다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삼손이 기둥을 갖다가 이리 뿌리니까 기둥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죠. 그 안에 3,000명이 죽었어요. 3,000명. 기가 막힌 일이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다곤 신전은요, 여러분들 저 블레셋 애들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와가지고 다곤 신전 앞에 갖다 놓죠. 근데 언약궤 때문에 다곤 신상들이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 보셨죠? 다 무너지는 거.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모든 우상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역사가 우리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 지금 다곤 신전이 있다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내 명예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 고집일 수도 있고, 맞지요? 내 더러운 생각일 수도 있고, 온갖 것들이 내 속에 다곤 신전을 지어놓고 있어. 아주 튼튼하게.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신전을 완전히 무너뜨립시다. 삼손을 부를까요? 눈알 빠진 삼손을 오늘 불러야 돼요. 지금 그런 거예요. 에? 하나님을 부릅시다. 그래. 주님의 이름을 간곡히 부르면은 아직도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 고집 피우고 있는 이런 것들 하나님이 싸그리 오늘 기둥들을, 양쪽 기둥을 다 빼주는 거예요. 그런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사울의 머리를 다곤 신전에 매달아 가지고 사울 잡았다고 막.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죽어서도 수치를 더 당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복수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서 찍혀가지고 나가면요, 죽어도 진짜 개죽음 당하는 거고, 죽어도 모가지 잘리고요, 이미 죽은데도 모가지 잘려버려. 그거를 우상의 신전 앞에 가지고 이 대가리가 공중을 향해서 들려가지고 대롱대롱 맬 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철저히 버렸는데 왜 버렸는지 사무엘상 15장에 왜 버렸는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얘한테 엄청 실망을 해요.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 이렇게 된 원인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또한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왕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죠. 사울한테 기름 부은 자가 누굽니까? 선지자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기름을 갖다 부었어.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는데 이제 왕은 주님의 말씀의 음성에 뭘 귀를 기울여? 귀를 기울이라고. 귀를. 하나님이 당신한테, 사울 왕 당신한테 기름을 부었는데, 나를 통해서 기름 부었는데 이제는 누구의 말씀을 들으라고? 주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자,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세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즉 내가 이집트로부터 올라올 때 그가 길에서 숨어 지켰던 일을 기억하노라. 이게 신명기 25장 말씀이거든요.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자기 형제 사실은 올라가면 다 똑같잖아. 근데 이스라엘이 이때 애굽에서 나올 때에 딱 숨어 있다 가지고 이 이스라엘 친 거야. 어떻게 이렇게 비겁하게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의 악행에 대해서 상당히 뭐라고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해버리라고 합니다. 얘들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니야. 완전히 조져버려. 그랬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완전히 멸망시켜 그들을 남겨두지 말지니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심지어 뭐요? 젖먹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그냥 죽이라. 다 죽이라. 다 죽이라. 아니 젖먹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났죠. 그놈의 집구석 아말렉 족속들의 이 애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까날라 있잖아요. 아니, 완전히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남자 여자 남녀노소 할 거 없어. 하나님이 아말렉을 죽이는데 그 아말렉에서 나타난 양과 소, 걔들은 뭔 죄가 있어? 모르잖아요. 근데 걔들까지 다 죽여버리시네요. 와, 하나님의 분노가 대단하죠. 이 아말렉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사울이 백성을 모읍니다. 4절 보세요. 보병이 몇 명? 20만 명. 유다 사람이 몇 명? 총 몇 명이요? 21만 명을 모았어요. 군사단 많이 모았다. 맞죠? 이렇게 모아가지고 완전히 저 아말렉들을 갖다가 멸망시키러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7절 보세요. 사울이 하윌라에서도 이집트 맞은편 수리에 이르까지 아말렉 사람들을 쳤죠. 아말렉 사람들의 왕이 누굽니까? 8절에 아각을 사로잡았죠. 왕까지 사로잡아서 산채로 잡았어. 모든 백성을 칼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진멸하였으나 9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어린 양들의 짐승과 모든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아끼고 완전히 멸망시키려 하지 아니하였으며 천하고 쓸모없는 것은 완전히 진멸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래 하라 했어요? 아니죠. 얘들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보다 지금 눈앞에 뭐가 지금 탐이 났어요? 전리품이 더 탐이 난 거예요. 좋은 것들 지 눈에 보니까 막 금도 있고 아말렉 사람들 가지고 있던 좋은 것 금은보화 전부 다 인마이 포켓 싹 다 해놓고 하나님 안 보시겠지. 그 전부 다 해가지고 불살라 보여야 되는데 요 따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10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주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11절 내가 사울을 세워 왕을 삼은 것을 뭐한다고? 후회하신다고. 후회.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야 누구누가 내가 니를 갖다가 지금 만든 것으로 후회하노라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오늘 사울장 나는 거야. 사울장 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 죽습니다. 죽고 난 뒤에 모가지까지 잘려가지고 다곤 신전에 달랑달랑 매리는 매달리는 그런 지금 쪽이 나는 거예요. 자 11절 보니까 이는 그가 나를 다른 데서 돌이켜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시니라. 이에 사무엘이 매우 슬퍼하며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 1000번 드리는 것보다 나아요 안 나아요? 낫죠? 예배 1000번 만번 드리면 뭐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하는데 그거 다 헛예배 헛예배. 그게 사무엘상 그 유명한 15장 23절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제사보다 낫다는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건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사울한테 한 얘기예요. 사울한테.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지고 여보시오 당신 사울왕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당신 하나님께 예배 그 수많은 제사 드려봤자 뭐하느냐. 허구한 날 양 잡고 허구한 날 염소 잡고 소 잡고 피 흘리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봤자 뭐하느냐. 하나님한테 단 한 번에 당신 순종한 적이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내가 회개할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음에 들어요. 예배 정말 많이 드려요. 예배 드려봤자 뭐예요? 하나님 하라는 건 안 하는데 오늘 사울 짱 나는 거예요. 네. 본문 들어갑시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1절 보니까 온 야베스 길르앗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했던 모든 것을 듣고 그래도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들 곧 모든 용사들이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취해가지고 야베스를 가져가고 장사까지 지내줬어.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사람들이 사울을 좋게 보고 물론 죽었지만은 장사까지 치러준 거예요. 자 13절 봅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사울이 뭐로 죽었어요?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을 때 자기 죄로 죽어요. 예.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분명히 자기 죄로 죽는다 돼 있단 말이에요. 이는 그가 주님과 그 말씀을 뭐 했어요? 거역했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또 부리는 영을 지닌 자에게 조언을 구하며 그것을 물었다. 와, 부린 영을 지닌 자가 누굴까요? 사울이 누굴 찾아갔어요? 엔돌의 무당을 찾아갔잖아요. 기억나세요? 엔돌의 점치는 여자 무당을 찾아갔어요. 예. 그 무당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아니 사울이요, 앞에도 잘못했지만 뒤에는 더 잘못해요. 이러니까 얘가 하나님이 얘를 안 지켜줘요. 28장에 보면은 사무엘 보니까는 변장을 해가지고 가요. 5절에 보니까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찾아와가지고 치려고 하는데 마음이 크게 뭐 한다고? 5절에 떨립니다. 떨리면 이럴 때는 누구를 찾아야 돼? 하나님 찾아야 되죠. 근데 얘가 미쳤지. 자, 6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주님께 여쭈었으나 주님께서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아말렉 그거 해가지고 이미 얘는 맛이 가버렸어. 하나님은 얘한테 후회하셨고 하나님의 생명체 얘를 지워버렸어. 지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한테 이제 와가지고 물어봤자 하나님이 회개도 안 하는데 꿈으로도 안 보여주시고 우림과 둠밈 아시죠? 우림과 둠밈이 뭐예요? 우림과 둠밈 아시잖아요. 그죠? 기억납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던 게 우림과 둠밈이었어요. 예, 이 장에 나오죠. 우림은 뭐냐? 우림은 흰돌이에요. 우림. 흰돌이고 둠밈은 흑돌이 흑돌. 붉은 돌, 흑돌 막 이런 식이에요. 이게 누가 가지고 있다고? 제사장이 가지고 있어. 오늘날 목사가 이 돌을 2개를 가지고 있다고. 주머니 안에. 그럼 하나님한테 물어요. 하나님, 이 일을 하기를 기뻐하십니까? 하면은 우림이 달달달달 떨려요. 오케이, 그래 그렇게 해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지 마라 하면 무슨 돌이 달달 떨릴까요? 둠밈이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야. 제사장 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그게 쉽게 보이지. 쉽게 보이지만은 그 제사장이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그 만약에 사이비 제사장 같으면 이런 거 됩니까?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냐니까 지가 제사장도 아닌 게 요걸 가지고 있었다니까. 지가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한테 물을 때는 아예 둠밈은 안 가져가. 호주는 우림만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는 항상 하나님이 오케이 해주는 돌만 들고 가는 거예요. 얘를 들고 가면 얘가 흔들릴 걸 아니까는 얘는 빼버리고 얘만 들고 가는 거예요. 귀엽습니까? 자, 그게 누굽니까? 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생각해 보세요.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 여러분 회개하십시다. 말로는 하나님 섬긴다 해놓고 맨날 우리만 바라고 있는 요런 못된 사울과 같은 우리 자신도 오늘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둠밈을 주실 때는 안 해야 돼. 맞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데 맨날 우리만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이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봅시다. 사무엘상 28장 보세요. 사울이 주님께 6절에 보니까 주님께 여쭈었으나 주님께서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자, 우림으로다는 것은 둠밈이 여기 지금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우림만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주머니에. 이런 우림으로도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울이 답답해 안 답답해? 답답하죠. 그래서 7절이 벌어집니다.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종들에게 말하기를 부리는 영을 지닌 여자를 내게 찾아오라. 그러면 내가 그녀에게 가서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엔돌에 부리는 영을 지닌 여자가 있나이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부리는 영이 뭡니까? 무당이죠.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기서 이 사울이 부리는 영을 찾아간 여자가 누구냐니까 소위 말해 강신술 내릴 강자입니다. 승강기 할 때 오를승 내릴 강 승강할 아시죠? 승강기 엘리베이터. 그래서 이 강신술이를 신을 갖다가 어디에 온다고? 이 무당한테 내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접신한다는 얘기. 접신 들어보셨어요? 귀신이 자기한테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접신해버리는 거예요. 접신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이제 귀신과 동일체가 되는 거예요. 무당들은 그렇게 귀신과 동일체가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부리는 영이 이제 저기 되면은 죽은 혼령을 갖다가 막 소환하는 장면이고 이런 것들이 주로 뭐가 나오냐면 전부 다 주술입니다. 주술 뭡니까? 바라바라 마하바냐 바라바라 여러분 많이 있죠? 제가 불교 중학교 나왔잖아. 불교 중학교 나와가지고 그거 마하바냐 바라밀다 신경 다 외웠다고. 마하바냐 바라밀다 신경 관자재것을 행신바냐 바라밀다 널 그거 했다니까 3년 동안. 그때 우리 교목 선생님이 불교 선생님인데 그거 안 하면 점수 안 줘. 그러면 기독교 학교 가면은 무조건 주기도문 외워야죠. 불교 학생이 가도 똑같은 거야. 나는 금정중학교 거 가가지고 늘 이거 했다니까. 근데 여러분들 옴 하는 거 있죠. 옴. 예. 옴 할 때 귀신 들어옵니다. 여러분. 예. 엄마니 반매홈. 엄마니 반매홈 들어보셨죠? 그거 할 때 옴마니 반매홈 이런 거 하면은 그다음에 여러분 사바사바 알죠? 옛날에 요거 뭐 하는 거 반신사바 사바사바 이거 하면 전부 귀신 들어오는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주문을 위하는 거예요. 주문 주술 주자입니다. 주문. 예. 그 다음에 점술. 전부 다 이 강신술과 연관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 이런 거 많이 노출되어 있으면 여기에 들어갈 확률이 많죠. 그 다음에 뭐 명리 사주는 주역이에요. 주역. 명리는 뭐냐면 명입니다. 하늘의 명. 하늘의 이치라는 얘기입니다. 명.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뭡니까? 생명. 우리 보고 생명이라 하잖아요. 사는 것은 누구의 명이에요? 하늘의 명이라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자살 못해. 하늘의 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는 거죠. 얼굴은 왜 얼굴이에요? 얼굴은 얼 플러스 굴이죠. 얼이 뭡니까? 얼 빠진 사람. 우리 자기 얼이잖아. 그죠? 혼이잖아. 혼이 어디에 있다고? 굴 안에 있다고. 이게 우리 해골 바가지고 굴이잖아. 맞죠? 굴 안에 얼이 들어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얼굴이 되는 거야. 사람이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알 수 있으면 몰라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저 점치는 게 뭡니까? 관상이잖아. 관상. 맞죠? 이게 전부 다 그거예요. 이 주역표 보면요. 그래야 사주가 뭡니까? 동서남북이죠. 맞죠? 맞아요. 동서남북. 그 다음에 동서남북인데 연월일시잖아요. 이게 사주예요. 12간지 쓰죠? 12간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가벌병정 쭉 나오죠? 이걸 갖다가 전부 다 12간지라 해가지고 그걸 돌려요. 그래가지고 그게 여러분 때를 살피면 안 됩니다. 성경에
때를 살피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때 살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점집에 찾아간다든지 또 주역 가가지고 명령. 그 다음에 여러분 요즘 많이 나오는 게 또 뭐예요? 타로죠. 타로. 이것도 큰일 납니다. 제가 타로 집에 얼마나 전도 많이 다녔습니까? 여기 지하도예요. 타로 좀 딱 들어가면 3개 있어요. 여자들 딱 앉았는데 귀신처럼 앉아있더라고. 여자들 얼굴 딱 보면 전부 귀신처럼 딱 보여요. 그냥 제 눈에는 그래 귀신으로 보여요. 딱 잡히가 있거든요. 예. 근데 오면은 한 사람당 10,000원. 예. 하루에 몇 명 받는지 모르겠어요. 10명 받으면 10만 원 벌겠지. 전부 다 이 모두가 뭐냐 그러니까는 전부 다 미혹입니다. 미혹. 우리 영을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은 뭐냐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게 영적인 다 미혹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정신 안 차리면 골로 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가는 거예요. 내가 조금 전에 올라오면서 어떤 여자분이 6층으로 올라가길래 내가 또 명함을 하나 줬어. 명함을 주면서 당신은 얼마나 믿으니까 20년 됐대. 많이도 믿었네. 나이가 몇 살이고 56이래. 근데 얼굴도 이쁘게 생긴 여자가 왜 이런 데 가느냐고. 진짜 보니까 신천지에서 그렇게 예쁜 여자 처음 봤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름이 뭐냐니까 오엄미래. 그래서 내가 그럼 나도 같은 옷이라고. 그러면 6천원 지금 바로 4천 가자. 지금은 안 된대. 그러면은 내가 명함 줄 테니까 다음에 우리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라니까. 알겠다고. 근데 왜 그거 갔냐니까. 자기는 원래 모태신앙이래. 모태신앙. 신천지 모태신앙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지고 홀라당 지금 다 뺏기고 미혹당합니다. 이 미혹의 영이 우리한테 덮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자기가 뭘 잘못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를 지금 믿고 있는 거, 그거가 지금 보혜사 성령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작전을 또 바꿨대. 하도 이제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아니고 뭐 또 다른 소리, 헛소리를 하더라고.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신천지 이만희가 하나님 같으면 신천지 지금 이만희가 지금 다 죽어가거든요. 하나님이 왜 죽어? 그리고 온갖 나쁜 짓은 다 한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게 지금 뭐 좀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부리는 영을 지닌 자에게 조언을 구해가지고 그것을 물었다. 그래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림과 둠밈 뭐 이런 거 근데 우림만 바랬던 이 사울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거 사람들이 왜 여기 갈까요? 뭘 알고 싶어서 갈까요? 미래죠. 맞아요. 아직 믿자, 올래자.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게 미래예요. 미래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가 우리의 갈 길을 아시나니. 할렐루야. 얘들은 몰라요. 얘들은 5분 뒤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사람들은 여기 가지고 순간적인 위로를 얻는 거야. 잠시에 안식과 위로를 얻지만은 돌아서면은 허무한 삶을 바로 살아갑니다. 점수는 신비하게는 보이지만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사울은 오늘 이렇게 해서 망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사무엘하고 한번 보십시다. 28장 보니까는 사울이 다른 옷을 입고 8절에 보세요. 변장을 해가지고 누굴 찾느냐니까 선지자를 찾아달라는 거야. 누굴 찾아래요? 사무엘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사무엘을 찾으려고 그러니까는 진짜로 사무엘이 옵니다. 진짜로 사무엘이 와가지고 네가 내를 왜 불렀냐? 뭐 사무엘이 막 바로 옵니다. 저기 한번 보십시다. 15절 봅시다. 사무엘이 사울한테 말합니다. 죽었던 사무엘이 와가지고 네가 어찌 나를 올려기를 나를 이렇게 어지럽히느냐? 예? 그러니까는 사울이 이래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서 선지자를 전하라 꿈들을 통해 더 이상 내게 응답을 안 하니까 내가 오늘 당신을 이 엔돌의 무당을 통해서 불렀다.
당신께서는 내가 할 일을 나로 알게 하소서. 사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짓을 하겠어요. 변장을 해가지고 무당한테. 예. 그러니까 16절 보세요. 환상으로 보이는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너를 떠나시어 너의 원수가 되셨거늘 어찌하여 네가 내게 묻느냐. 하나님과 원수 됐댔죠. 죽었던 사무엘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네. 그러면서 17절 한번 읽으면 중요합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에게 행하셨나니 즉 주님께서 네 손에서 왕국을 어때요? 떼어내 버리신다. 그리고 그 왕국을 네 이웃 곧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이유가 뭐라고? 18절 시작. 그 까닭은 네가 주님의 음성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맹렬한 경로를 아말렉에게 실행하지 아니하였기에 주님께서 이날 이 일을 내게 행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예. 그러니까 참 마귀 역사에도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엔돌의 무당의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 이런 분이셔요. 네. 자, 본문 들어갑시다. 자,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 여쭤보지 아니하였기에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죽이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18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신접을 금지합니다. 신접한 사람 다 죽여버리십니다. 18장 한번 봅시다.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이나 자기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치는 자나 또 무슨 자입니까? 때를 관찰하는 자. 사주 보지 마세요. 년, 월, 일시, 갑진 뭡니까? 갑월병정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진서음이 이런 거 따지지 말라고. 맞죠? 그런 거 보면 안 됩니다. 전부 다 때를 보는 겁니다. 네 몇 년도 태어났노? 몇 월 태어났노? 며칠 날 몇 시 태어났노? 때를 관찰하지 말아야죠. 예? 그리고 무당, 마법사나 무당이나 11절 시작. 마술사나 부리는 영들에게 묻는 자나 요술쟁이나 강신수사를 너희 중에서 보이지 아니할지니라. 예. 계속 때를 관찰하는 자를 하나님 때를 죽이신다고 합니다. 예. 자, 본문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은 오직 누구만 의지합니까? 하나님만 딱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요런 믿음이 없으니까 강신술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신접한 사람들 찾아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만이 진짜로 미래를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인데 사울 왕의 실패 원인은 결국 불순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듯이 엔돌의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부리는 영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부리는 영, 신접 금지, 그 다음에 무당 금지, 그 다음에 안 좋은 영들 싹 다 물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선포하세요. 선포해가지고 내 속에는 악하고 더러운 것을 떠나가라. 여러분 간절히 얘기하면은, 간절히 부탁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안 들어주셔요? 들어주십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딴 거 없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사울처럼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시다. 하나님만 신뢰하자. 하나님만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신뢰하자면 안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올바른 선택합시다.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죠. 아멘.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네, 잘 심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겸손히 순종하자. 따라서 겸손히 순종하자. 겸손히 순종해야 됩니다.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니까 우리 계획보다 더 크고 세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사울은 다운시키시고 다윗은 어떻게? 올리신단 말이에요. 사울은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다윗은 올려주십니다. 이런 장면을 볼 때 이거는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주인된 권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구시킬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그대로 하라 하시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 하나님의 주권이 마지막입니다. 성경 한 두세 군데만 찾아보고 마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정확하게 보시면 이사야 46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옛적부터 나의 뜻이 반드시 선다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46장 10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부터 종말을 밝히 알리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옛날부터 밝히 알리며 말하기를 나의 계획이 서리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이루리라 하였고. 아멘. 오늘 분명히 얘기했죠. 처음부터 종말을 밝힌다고. 예. 아직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옛날부터 밝히 알리며 말하기를 나의 계획이 선대요. 누구를 향한 계획이요? 나를 향한 계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실 계획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계획이에요. 맞죠? 그 계획 안에 들어있으면 모든 것은 다 해결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말까지 나를 구원해 주실 그 계획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계획을 분명히 얘기하는데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11절에 보니까 내가 동쪽에서 굶주린 새를 부르고 먼 나라부터 나의 계획을 뭐할 사람? 집행할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 불러주신대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집행할 사람을 여러분의 계획을 집행할 사람을 불러주신다.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예. 너무 감사한 말 아니에요. 다음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뭐냐?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로마서 9장 15절로 16절입니다. 봅시다.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시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그것이 원하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달리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며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야. 우리가 볼 땐 저 사람이 불쌍하고 우리가 볼 땐 저 사람을 도와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그거 아니에요. 맞죠? 오늘 분명히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요. 그런데 다윗과 사울한테는 누구한테 긍휼을 베풀었어요? 다윗한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맞죠? 다윗을 불쌍히 여기고 사울은 제외야. 가로밖이야. 오늘 분명히 말씀하신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긍휼을 받을 자예요? 긍휼을 못 받을 자예요? 우리는 긍휼을 받을 자예요. 아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면 우리는 받을 자란 말이야. 영광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긍휼에 계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인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느냐? 하나님 주권대로 가면 끝나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는, 하나님의 주권은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니까, 자유의지예요. 인간의 자유의지. 이 프리윌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로봇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잖아요. 로봇처럼 살고 싶은 분. 내가 찌질이도 못 살고 가난하고 지금 내일 때거리가 없는데 차라리 나는 로봇이 됐으면 좋겠어. 로봇은 배고픈 일도 없고. 그러면 이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뭘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순종하는 것도 자유야 아니야? 자유죠. 순종할지 안 할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결정하는 거야. 순종할지 불순종할지. 그럼 여러분들이 똑똑하다면 어디를 택해야 돼요? 순종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도 자유예요. 대신에요, 책임과 의무는 다릅니다. 책임과 의무는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순종을 하는데 그 순종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가 있고 결과는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순종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수아 24장에 그 말씀이 나와요. 여호수아 24장 15절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선택하라고 그래요. 한번 봅시다. 선택을 하라고 강조하는 장면들이에요. 네. 14절, 15절.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14, 15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주님을 두려워하고 성실함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강저편과 옛날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너희는 뭐만? 주님만 섬겨라. 15절 시작. 만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강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에 아무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이날 너희가 선택하라. 뭐하라고? 선택은 누구의 자유의지예요? 나의 자유의지인 거라.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선택해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나와 내 집과 우리는 누구를 섬겨?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자유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떡을 먹여줘도 내가 입을 안 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계시록 3장 20절에 나와요. 계시록 유명한 말씀이죠.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네가 문을 열면은
내가 거기 들어가겠다고 했죠. 한번 봅시다.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20장이 너무 중요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려.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뭘 하면 그 문을 열어야 되는 거야. 여는 거는 내가 열어, 주님이 열어요. 내가 여는 거야. 내가 여는 거. 순종할 건지 불순종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하는 거야. 할렐루야.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네가 열면 이 말입니다. 네가 열으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가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뭐 한다고? 들어가서 그와 함께 뭘 먹어요? 만찬을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 만찬이 뭔지 아세요? 영생의 만찬이고, 저 해운대 가면 제일 좋은 뷔페, 조선 호텔 뷔페. 멋진 뷔페입니다. 주님이 내가 그분을 택하면은 최고의 음식을 주신다. 영원히 목마르던 영생전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조건이 뭐예요? 내가 그 문을 어떻게 해야 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가 지 문도 열지도 않고 주님이 왜 안 오십니까? 허구나. 자,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뭐요? 자유의지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과 제목이 뭐예요? 사울의 몰락과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의 주권은 사울한테 기회를 주셔서 안 주셨어? 주셨죠. 그래서 얘는 선택을 어떤 쪽으로 했어요? 몰락 쪽에 선택을 한 거예요. 불순종했어요. 아말렉의 전리품 취한 것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면 때려 죽인다고 신명기, 레위기, 율법서에 그렇게 많이 적어놨는데 사울은 그거 하나도 눈구녕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누굴 찾아갔어요? 엔돌의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아말렉 전리품 취하지 마세요. 버리라면 싹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좋은 거 싹 입마에 벗게 대놓고 하나님 다 버렸는데요. 에라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찾아놓고 다 한번가 찝찝해가지고 저기 김에 점집에 안 가봐요. 제 옛날에 그랬어요. 버려하면 다 망합니다. 제가 그래서 망했어요. 우리 집사람은 같이 갔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망하는 징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몰락한 이유를 오늘 알게 됐고, 하나님의 주권은 사울에서 누구한테 넘어가요? 다윗에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 장은 다윗이 어떻게 승승장구하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멋지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다운되고 다윗은 올라가고,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 주권이에요. 이 주권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나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결정합니다. 내가 이 문을 열어야 되고 내가 주님을 선택해야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걸 가슴속에 새기고 잘 선택하셔서 순종의 복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